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겸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있죠.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또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조용하고 좀 이렇게 차분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다 하시라고 해놓고는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보면 있죠. 그래서 뭔가 안 하는 듯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니면 제가 참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참 모자라서요 라고 하면서 남들이 자기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더 잘 돼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보다 저기 앞서 이러는 게 참 보기 배 아파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담대하게 하고 또 때로는 과감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뭐냐? 간단하게 딱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어떤 자이냐, 그 옳은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 겸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뭐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겉된 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지혜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뭐 박사하면 와 대단하지 하지 않습니까? 박사를 2개, 3개,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거의 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더 뛰어나고 아주 지식이 많고 지혜로울까, 아담이 더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로울까? 여러분, 솔로몬일 것 같습니까? 아담일 것 같습니까? 아담이요. 지혜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대단한데 솔로몬이 또 뭐 시편을 뭐 잠언을 뭐 얼마나 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그 한 사람은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딱 맞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담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 아담하고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무능합니다. 너무나 한스럽게도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우리는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참 무능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사실대로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시죠.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서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오후를 통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7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전에 한 3가지, 또 오후에 4가지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겸손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것, 자기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게 아니라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그 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일러준 거죠. 뿐만 아니라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몸으로 뭐 해야 되느냐? 내 욕심, 내 즐거움,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는 것도 주님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고 사는 것도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뭐냐면 이 소유권을 바르게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거냐 주님의 거냐. 사람이 이 교만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한 내 거, 내 거다, 내 인생인데 뭐 내 건데 뭐 타치하지 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이야,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내 건 줄 안다는 거야, 내 건 줄. 그런데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샀으면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것, 곧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소비하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내 모든 육신의 기능도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래서 되느냐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내 거라 그럽니다. 내 거, 시간도 내 거, 능력도 내 거, 전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직분도 내 거고, 사람도 내 거고, 사업도 내 거고, 심지어 자녀도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워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그 내 거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신을 당하죠, 배신을. 그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위로 얻어볼까. 그래서 막 어릴 때 온갖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학교도 좋은데 졸업하고 의사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 좋은 일 했다 그럽니까? 며느리 좋은 일 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야. 주님의 것으로, 주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바르게 길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 청지기의 삶. 맡겨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정말 내 건가 주님의 것인가. 내 것이라 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이게 겸손의 출발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겸손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 좀 안다고 스스로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그래, 이 지혜만 있으면 되지, 이 지식만 있으면 되지, 때로는 건강만 있으면 되지, 그래, 때로는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철, 내 지혜, 내가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 사람이 배신하면 끝이고요.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에 호흡 있는 것들의 이 가치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요. 당일에 그 도모가 당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 살아있어 뭘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나아오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얻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속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교만한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이
돈이 조금 있으면 뭘 의지하느냐? 돈 그거 의지할 게 뭐 있다고? 그거 의지 꽤나 합니다. 나 이거 있으면 된다. 다 필요 없어. 나 이거 있으면 돼. 또 지식이 있으면 지식 그건 뭐라고? 그래, 지식만 있으면 이거저거 다 알고 내가 할 수 있지. 그거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 배우자를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목회자가 잘 되면 뭘 의지하느냐? 자기 경험을 의지해. 자기 경험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해보니까 됐거든. 괜찮거든. 그리고 성경도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자기가 하면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과연 되느냐? 아닙니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어제 되었다고 오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촉망받던 직업이 오늘 되면요, 갑자기 쇠락하고 바뀌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해가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위험한 신호거든요. 다른 것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교만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겸손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야 되냐? 돈도 없어야 되고 실력도 없어야 되고 능력도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냐? 아닙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아갑니다. 다윗이 실력이 없지 않아요. 다윗이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뭐 어릴 때 혹시 그런 걸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총 같은 거 혹시 맞춰보셨습니까? 새총 이거 힘듭니다. 이거 맞추기 딱 맞추기 힘들어요. 저도 어릴 때 해보긴 했는데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하다 안 돼서 남들보다 못해서 기분 나빠서 포기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친구가 나보다 잘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안 했습니다. 대신 제가 잘했던 게 뭐냐, 구슬이죠. 구슬 치기는 또 잘 못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눈깔 따먹게라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다리 탁 세워가지고 각도 잡아가지고 머리를 얼만큼 숙이면 딱 나온다, 이거 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맞추는 것도 꽤 열심히 해야 그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로 한 방에 탁 맞추는 거, 이거 보통 실력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의 연구한 결과 이게 그 실력을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골리앗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내가 비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내가 비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이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야. 내게 실력이 있지만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야. 실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서 내가 갖추고 나아가야 될 모든 실력 구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공을 만들고 그 실력이 내게 성공을 주고 내게 승리를 주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지만 그 모든 실력을 허락하시고 그 실력을 가지고 역사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을 드러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에서 그 능력 가지고 능히 해가고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을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게 실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돈도 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도우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은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람의 교만이 어디서 딱 드러나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아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야, 이런 거잖아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중요합니다. 경험 필요하죠. 상식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상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지식에 그것이 옳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참 모든 경험을 해봐도 그게 딱 맞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부딪혔을 때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에 어긋난다고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 내 경험하고 정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분명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과 대치된다고 해서, 내 합리적인 그런 추론과 대치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취한, 이게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쓸어버려라. 근데 사울 생각에는 뭐냐?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안 좋은 거는 쓸어버리고 좋은 거 가지고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내 공적도 삼고 또 고생한, 그걸 진멸한다고 고생한 이 군대들과 함께 나눠 먹고 얼마나 좋겠냐. 이게 합당한 거지. 내가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전쟁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잔치할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기를 진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봐도 맞고 그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앞에 두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겸손은 뭐냐? 내 모든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잘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고,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바다에 뛰어내려가 보는 그런 베드로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그 명령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보고 발을 내려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모르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뿐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었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척없는 명령을 받았느냐. 아니 100세에 줘놓고 그걸 왜 바치라고 합니까? 주지나 말든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오. 바친다고 생각하면 좋은 소문 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셔 말이야. 주지나 말든지 줘놓고 그걸 또 바치래. 그런 신이 어디서, 나 같으면 그런 신 안 믿을 거야. 충분히 그런 소문 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충만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충분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야, 명령하셨어, 가야 돼. 아침 일찍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뭐 하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보니까 가득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물에 발을 내디뎌 보니까 걸어가 보는 겁니다. 내 생각, 모든 우리가 가진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좋을 거야 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건강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순종. 그게 우리가 겸손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아무 판단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식도 있고 지능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겸손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 그러고 나서 다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 능하신 손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한 삶, 이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